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이제 군대 갈 날을 받아놓고 긴장 속에 보내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는 사람은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그리고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군인은 누구든지 이제는 세상에 살았던 그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명령에 복종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았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지만 하는 최소한의 신앙의 원칙,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최소한의 신앙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의 신분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합당하게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에서 지정한 교회 학교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되고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되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 아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또 뭐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에 믿은 사람이든 믿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지만 되는 최소한의 신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았던 신앙의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았던 구원받은 자의 최소한의 믿음의 원칙, 이것은 예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옛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 전에 허리에 끈으로, 묶음으로 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허리에다가 끈을 묶는 이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 옷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허리에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역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온전한 믿음의 생활,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성도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때 주님의 사람이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메고 믿음 가운데 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할 때도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하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 우리는 그 깨닫는 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달음은 오는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열정적인 신앙, 더 진실한 신앙을 회복해야지만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받아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열정적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습니까? 결단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통회하며 결단해보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최소한의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근신하라고 합니다. 아멘. 근신하라고.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 독약이 됩니다. 상처를 줍니다. 옛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만 새사람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두 번째 그것은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시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취했는지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술 취했나 보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맑지 않다는 겁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맑은 영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조절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동, 자기의 시간, 특별히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컨트롤해야지만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런 시간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인격 장애입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조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조절하며 절제하면서 근신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직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가야지만 되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한다는 뜻이고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모하고 세상의 것도 기대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은혜를 바라는데 온전히 바라라고 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지만 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흐트러짐 없이 그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막 저를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 모든 인생이 새 힘을 얻고 쉼을 얻을 것은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평안이 은혜입니다. 평안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그게 말씀의 은혜이든 평안의 은혜이든 성령의 능력의 은혜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는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며 절제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데 큰 변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진실한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제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 진정한 성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원칙이지만 이 작은 베드로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